성경 말씀 시편 119편 64절에서 72절 말씀, 구약 성경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64절에서 7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에서, 자비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이 대하여 주셨다, 선대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요, 크고 작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것 주시고 선이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가 하면 편하고 그리고 가벼운 일들도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그리고 또 눈물 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서로 어우러져서 더 좋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는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고 나만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어린 대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들 위하여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크든 작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범사를 합력하여서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절 68절 말씀에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리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사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6절 67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갔지만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그릇 행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헛되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껏 살아왔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결국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요 돌아온 탕자처럼요.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친구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죽게 된 것은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살 길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늘 그렇게 잘 됐으면 어쩌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온 탕자가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합니다. 이 라마드라는 말은 소를 몰 때 혹은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소나 양이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면 막대기로 쳐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라마드,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초달을 하지 않습니까? 회초리로 때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이유는요, 자식을 때려 죽이기 위하여 때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어머니께로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고난의 회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일만 그리고 형통한 일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요, 어려운 일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굽은 길도 있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면 그것을 곱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곱게 하셨다면 그 길을 굽게 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공고한 날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셔서 그의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장래 일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장래 일을 알게 되면, 미래를 볼 줄 알게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고한 일, 구분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으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다시 살리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큰 유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교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9절 70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이,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점점 영적인 비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래서 살이 찌면은요 지방이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장 지방 같은 거, 그것이요 결국은 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건강에 아주 해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 그것은요 교만하여져서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비만에 걸린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건강이 잃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체중 조절을 해야죠. 운동을 해야 되죠. 영적인 그 비만에서, 교만에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비만 상태에 빠졌구나.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교만을 깨우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비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이요, 바로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깨닫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푸세요. 그런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견딜 수 없어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진통제 맞잖아요. 무통 주사를 맞잖아요. 그런데요, 큰 수술을 했는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치료되는 과정이라는 증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말은 그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이요, 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느냐? 아무리요 살이 뭉개지고 뼈마디가 떨어져 나가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낀다면, 통증을 느낀다면, 그러면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의 가장 치료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리고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쩌면은요 교만하여 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서 겸손하여 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가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가시를 이제는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임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새롭고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그 많지만은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지 그 교만을 깨우쳐 주시고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2절 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4절에서 72절 구구절절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4절에는요,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66절에는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68절에는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했고요. 그리고 67절에는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0절에 69절에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70절에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나으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따르는 고통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지 교만을 깨닫고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가정마다 우리 시온성교회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